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지기 김현주 간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29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10가지 재앙 중 9번째에 해당하는 메뚜기와 흑암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재앙에 이어서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10장 초반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말씀하시며 거절할 경우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루 종일 부는 동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결국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를 애굽 땅으로 몰아오셨습니다. 동풍은 뜨거운 바람인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는 3, 4월경으로 동풍이 부는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떼가 바람에 휩쓸려 들어와 애굽 온 땅을 뒤덮습니다. 얼마나 메뚜기 수가 많았는지 빛이 가려져 사람들은 어두움을 경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 땅 전체에 푸른색을 띤 식물이 조금도 남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애굽 땅의 파멸, 황폐함을 가져왔습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말하며 메뚜기 재앙을 죽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함을 느낀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물러가 상황이 좋아지자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며 자신이 했던 약속을 번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미리 경고하시지 않으시고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고 두려워 집에서 나오는 자도 없는 이 짙은 어둠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암시합니다. 눈여겨볼 점은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반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광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둠 속에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흑암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신중의 우두머리로 숭배했고 바로를 태양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인 태양을 가리는 어둠이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은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권능도 구원하실 권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양과 소를 두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조건을 붙이며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모세를 협박하며 마음의 완악함이 더해져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해지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더 완악해져 참된 도움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무너진 일상을 마주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경험한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태양신이 애굽을 보호해주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돌이키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